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동시에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이런 큰 틀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사명입니다.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각자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명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틀 안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구원의 대리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고 발락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4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요렇다 저렇다 보다 하나의 사건을 쭉 설명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바락의 조건부 승낙입니다. 8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예고입니다. 9절, 10절. 네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11절에서 24절.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락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은 군대를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주리라.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너는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시작하라. 이것이 지금 바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쁜 명령이 아니에요. 가서 뭐를 가지고 오너라, 가서 뭐 해라, 이거는 참 좋은 명령인데 가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전쟁은 전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
이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소개된 대로 라피도스의 아내이고 여자 선지자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사사의 역할은 크게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 사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그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을 잘 조정하고 재판해주고 해결해주는 이것이 사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 이것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가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달해 줍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1절에서 3절 사이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 대로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팔려서 심히 학대를 당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들도 굉장히 많이 참았죠.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한 1, 2년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할 텐데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군대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시스라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2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한 대로 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좋은 명령입니까? 나쁜 명령입니까? 좋은 명령이죠. 굉장히 좋은 명령.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하겠다. 이 명령이 바락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락의 조건부 승리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락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면은 명령에 순종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드보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바락은 누구를 더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까? 드보라를 더 믿었습니까? 드보라를 믿은 거예요. 드보라의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바락은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믿었습니다. 바락의 조건부 승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락이 범한 이 잘못, 오늘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 때 너가 함께 하면 내가 할 것이고 너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 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종종 하잖아요. 너 하면 나도 할 거고 너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바락이 드보라 보고 당신 같이 가면 내가 갈 것이고 같이 안 가면 같이 안 갈 것이다 하니까 드보라는 내가 가겠다. 당신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의 행편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가 더 불편하고 누가 더 안전하고 내 개인의 신상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이것이 드보라의 답변입니다. 드보라의 충성심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락과 드보라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드보라는 위험하고 귀찮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면은 나는 기꺼이 가겠다. 그런데 바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어디 보면은 자기 안전, 자기 불안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에게는 조건부 승리가 예고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너는 승리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바락이 조건부 승낙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바락에게 조건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너가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전쟁을 다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쉬운 장면입니까? 전쟁을 다 하고 수고를 다 했으면 마땅한 영광도 받아야 되는데 수고는 다 했는데 영광은 받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저런 조건을 붙이고 너가 하면은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이 우선은 내게 편하게 내게 좀 안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내게 주어지는 영광과 은혜가 그것으로 인해서 깎여져 나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사용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A를 불렀는데 A가 거절하면 B를 불러서 하나님 계획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누구를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이런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시스라는 죽음을 당합니다. 계획대로 다 되었어요. 그러나 바락 편에서 본다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내가 부름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바라기 보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최소한의 승리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본문의 사건에서 바락에게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외면하면, 내가 순종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내가 순종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수고는 다 하게 하고 영광은 반쪽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 받기를 원하십니까? 수고는 다 하고 열매는 반만 거두는, 그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되면은 조건 붙이지 말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십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삭 줍기 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 승리를 주시고 바락은 하나님이 이룬 그 모든 일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듯이 그렇게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스라가 혼자서 걸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철병거가 900단이 되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했습니다. 그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시스라를 끝까지 추격했는데 마지막에 추격하고 가서 시스라가 바락이 확인한 것은 시스라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 그렇게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전쟁, 옛날 전쟁이 보면은 이 전쟁의 영광은 마지막에 전쟁을 딱 하고 장수를 생포해서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수 앞에 무릎을 딱 꿇이고 거기서 목을 탁 날릴 때 이게 전쟁의 승리가 딱 주어지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충분히 그럴 상황이거든요. 시스라가 지금 혼자서 도망쳐가지고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야엘이 만약에 그거를 묶어가지고 아니면 가만히 시스라 바락이 올 때까지 이렇게 좀 지키고 있다가 바락이 올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락이 그 시스라를 딱 생포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장군으로서 승리 장군으로서 목을 탁 칠 수 있는, 그러면은 바락에게 전쟁의 영광이 탁 주어지는데 바락이 가서 본 것은 시스라가 죽은 시체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결정적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건부 순종이 가져다 준 조건부 승리였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아닙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다 했지만은 영광은 반쪽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수고의 몫을 다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를 죽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바락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받지 못하고 놓친 것이 그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마땅한 몫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거둔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한다, 나는 이렇게 소외를 당한다, 억울하다,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수고한 대로 네가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열매를 거두면 그거는 도둑질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거두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었습니까? 다 거두지 못했습니까?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한 전쟁의 장군으로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승리의 영광은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 이런 아쉬움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이 그 명령을 받았지만 조건을 붙였잖아요. 드보라가 가면은 순종하고 드보라가 안 가면은 순종하지 않겠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드보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붙이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할 것은 이것이 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은 조건을 붙여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왕 할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조건을 붙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귀찮더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순종한다면 하나님도 조건부 승리를 주십니다. 영광이 사라진 승리를 주십니다. 패배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왕 수고 다 한 거 승리할 바에는 영광이 주어지는 승리가 좋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충분한 영광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일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주든지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입니까? 거절하는 사람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거절하는 사람의 손해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승리했고 바락은 죽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락 편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아쉬운 승리였습니다.
조건 없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승리의 영광도 충분히 누렸을 텐데 바락이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그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해야 할 수고는 다 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하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라의 군대를 죽이고 시스라를 추격하고 끝까지 추격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해야 될 수고는 다 했습니다.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락이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스라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가 영광을 받는 걸 마지막에 딱 가서 시스라를, 숨어있는 시스라를 딱 생포로 해가지고 잡는 것, 이것이 그의 영광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추격은 자기가 다 했어요. 군대도 자기들 다 죽이고 추격은 다 했는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취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이 전쟁의 상황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겨울 되면은 체육 시간을 4, 5, 6학년 5로 다 몰아가지고 학교 뒷산에 토끼 잡으러 갔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했습니다. 그럼 4, 5, 6학년 그때는 시골 초등학교 굉장히 컸어요. 4, 5, 6학년만 모아도 거의 900명, 1000명 되었습니다. 굉장히 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애들 꽹가리 들고 징 들고 북 들고 학교 뒷산을 쫙 밑에서부터 포위를 합니다. 완전히 산이 좀 섬같이 생겨가지고 밑에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꽹가리 치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토끼가 그 안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이쪽에서 놀래가 저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토끼가 저쪽으로 가면 애들이 토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와 지르잖아요. 토끼다 하면 이놈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망을 좁혀 가면은 토끼는 그 안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계속 쫓아다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가면은 바위 밑에 대가리 쿡 쳐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가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토끼를 딱 잡죠. 딱 들으면은 영광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 토끼 잡은 놈. 그 놈이 그날 영광 받는 거예요. 야, 너가 토끼 잡았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나 토끼 잡았어요 하고 들고 와서 지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학생 전체가 다 했어요. 한 900명, 1000명이 수고를 했는데 그날 영광을 받는 사람, 토끼 딱 잡는 사람, 그렇게 해봐야 한 3마리밖에 못 잡아요. 그날 영광을 받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1000명이 동원돼도 영광을 받는 사람 3명. 그 잡은 사람은 막 전설처럼 야 오늘 토끼는 내가 잡았다고 막 그냥 꼭 오늘 전쟁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승리 영광을 다 받기 위해서는 시스라를 딱 잡아야 되는데 바락이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락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쉬운 승리입니까? 더 심하게 표현하면 허탈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라는 겁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토달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솔라는 오직, 스크립투라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거기에 이것이 저거 다 덧붙여졌습니다. 뭐 형식이 덧붙여지고 뭐가 덕지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인지를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걷어내는 거죠. 다 걷어내고 말씀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충분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어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분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